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왕따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왕, 따돌림,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어떤 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되는가?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왕 따돌림, 이게 아니고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보니 주님을 위해서 왕따 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게끔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로 따로 분리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따다,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계속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선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다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그 이상의 어느 곳이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이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서기관이다 그러죠.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다 베껴 썼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필사라고 그래요. 필사. 그래서 당시에 성경도 그렇게 필사를 하였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바로 서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성경을 필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필사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지금 찾아온 것이에요. 물론 제 아무리 서기관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신분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어때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정말 볼품없는 한 청년의 모습 정도입니다. 외모로 따져본다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대단한 용기고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 특히 동료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어요? 왜? 너 정도 되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요, 그러한 시선조차도 감수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라고 나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쳐줄 것은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따라 나서는 이 사람은 그렇고,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우리 같으면 야, 엘리트가 왔다, 드디어 이제 엘리트가 왔다 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제자로 삶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오늘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반문하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래도 따를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서기관도 나름
심사숙고하고 각오하고 따르겠다 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각오를 지금 묻고 계세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어떤 의미겠냐면, 재정적으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부귀영화와는 상관없는 일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머리 둘 곳 없다.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들어 누울 곳 없다는 거예요.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서울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넓은 평수에 고급 아파트 얻게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러할진데, 근데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러한 재정적인 것, 부귀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따를래.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죠. 머지않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겪을 것이고요.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것인데, 근데 그래도 따를래? 예수님 따르다가는 너도 머리 둘 것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따를래? 여러분, 그렇죠. 동료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받고 공격받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냥 눈에 환하게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열린 결말과도 같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네가 따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건 아니겠죠. 그래도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주님께서 기대하실 거예요. 오늘 그러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고, 아직 생존해 계신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모시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그 후에서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18절 보니까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장례식에 찾아가가지고 난데없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배경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군중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 무슨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아직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 요지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 전통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뭐라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바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은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정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이상의 사랑으로, 견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이것이 제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다시 22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지금 제자라고 하는 그 의미,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건데,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그죠? 지금 이건 신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건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의 족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장차 신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또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걸 피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에 뭐요? 그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별 문제 없는 그러한 수준과 차원의 일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또 따랐을까요?
역시 오늘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린 결말로 또 두었어요. 뭐예요?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꼭 묻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들에게 질문 던지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하고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겠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그리고 이제 8장의 나머지 이어지는 본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반대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 대조되는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죠. 23절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따랐더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도 종종 쓰였던 단어이지만요. 그런데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바로 다음에 사용된 지금의 느낌은 좀 다르죠. 그죠? 단순히 그냥 함께 배에 올랐다, 그 정도의 느낌과 그 정도의 의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제자됨의 따름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앞길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앞길이 정말 탄탄대로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바람과 파도에 배가 크게 요동치면서 물결에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것도 지금이 어떤 이 배경이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18절에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인데 풍랑이라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와중에 이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이건 속된 말로 개죽음 같은 상황이에요. 그잖아요. 무슨 영웅적인 희생, 무슨 뭐 순교, 이런 상황 전혀 아니에요. 뭔가 큰 성취와 업적을 남기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보람 없어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데 무슨 보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고 박수 쳐줄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소위 그런 개죽음의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휘청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정말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에 우리가 휘청휘청 될 때가 있고요. 근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좀 멋진 일을 하다가 무슨 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로라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일종의 회의감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이게 뭐지? 내가 무슨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들려요. 따를 수 있겠니? 개죽음 같아 보이는데 따를 수 있겠니? 어떤 분이 자신이 실제 목격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겪었대요. 더운 여름날 갑자기 교회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 주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교회가 왜 이렇게 더워? 에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랬대요. 세상에!
아마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아무런 불편함,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죠? 게다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죽게 생겼다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운 것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막 당황하고 쩔쩔매면서 막 정신이 혼미해져 가면서 허둥지둥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채 막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보다 나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느끼 잔잔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강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능히 잔잔하게 하시는,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즉시로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견디세요. 이겨내세요.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내가 따르기로 결심한 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세요. 심지어는 그래서 까닭없이 보이는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결심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겠지요. 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이제 배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28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더라. 29절.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귀신 쫓겨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숙사에 있는 목사님 모셔다가 귀신 쫓아내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연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니실 때 가전 회사의 AS 기사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어떤 날은 이제 무당 집에 가서 그렇게 기계를 수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무당이니까 돼지 업어놓고 그렇게 점을 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점괘가 안 나와? 막 이랬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젊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천사도 마귀도 또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분명히 실제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귀신조차도 예수님께는 굴복하죠.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전혀 대적하지를 못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누가 그 말씀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마가복음 5장 보면 군대 귀신이었다고 그러죠.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거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많은 수의 귀신이 지금 꼼짝을 못해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예수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 이제 이 귀신들이 근처에 있는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를 몰아서 바다로 내리더라 몰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신의 역사의 파괴적인 모습의 한 양상을 보죠. 그죠? 돼지들이 다 몰사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귀신들이 처할 운명과도 같아 보여요. 귀신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죽음에 처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 무슨 우리만 고통당하고 마귀나 귀신은 삼지창 들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심판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주는 쾌락을 따라가다가는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즐거워 보이지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우리가 만나보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근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었느냐. 자, 33절 이하를 봅시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다가 몰사한 것도 봤어요. 지금 그걸 이제 시내에다가 얘기해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봤어요. 예수님 만나 뵀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반응은 뭐겠어요? 어떤 걸 우리가 상상하게 돼요? 예수님께 경배하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아니, 이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상상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오직 뭐라는 거예요? 돼지죠. 손해는 이걸로 좋게. 또 다른 손해 보기 전에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해야지. 그 이야기죠? 그들의 눈에는 구원받은 동료, 온전하게 된 동료 보이지도 않아요. 그를 고치시고 살리신 권세 많으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영혼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 그거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런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신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는 돼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귀신들의 자세와 놀랍게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에 귀신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혀 말하고 있어요. 근데 34절에 이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양보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남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직접 통제하는 이 귀신 들림의 역사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마귀 따라가게 하는, 마귀의 유혹 따라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 거절하고 부인하게 하는 그런 것도 또한 귀신의 유혹이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열린 결말 앞에 대답을 우리가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만을 따르겠는가?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아멘, 저는 주님을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때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세요.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신 줄을 알고 이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인 줄을 알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